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하나님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도 쉼이 필요했다는 점은 어쩐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야, 하나님도 처음과 끝이 있구나. 그리고 또 쉬어야 되는구나. 전능하신 신이고 시간과 공간을 모두 뛰어넘는 분이라면 휴식 따위는 필요치 않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연히 느끼는 절대자 개념과 진짜 하나님의 본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때로 우리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이미지에 인간이 만들어낸 절대자 이미지를 붙이곤 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절대자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쉬는 것도 없이 무조건 달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을 쉬지 않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자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놀고 있다 그러면 괜히 어떻게 놀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우리의 어떤 사고 안에 있는 절대자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본성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인 거죠. 처음 시작이 있고 또 마무리를 또 깔끔하게 짓는 그런 본성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또 쉼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자의 이미지를 자꾸만 하나님께 붙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요, 내가 가진 이미지를 하나님께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네? 그러면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따라오라고 이 창세기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오늘 일곱째 날 안식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는데 우리가 안 쉬고 계속 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하려는 의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곳곳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속성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시작하고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또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되 작은 생명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고 나서는 참 좋았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죠. 자, 이 안식이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적으로 훈련받고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준 본성대로, 속성대로 안식하는 게 중요하다. 자, 3절에 보니까요, 휴복성을 담고 있습니다. 휴, 뭐죠? 쉬고, 복, 쉬는 게 복이고, 성, 거룩한 성이죠. 거룩함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안식함이 복이요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7일째 모든 일에서 손을 뗐다는 거죠. 이는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성취되어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없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만 쉬는 게 아니라 그날에 모두가 안식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쉬는 걸 단순히 일의 과정 가운데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식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다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보다 안식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 가고 싶죠? 천국에 다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은 것 같은데, 천국에 가는 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가서 딴 게 아니라 가서 뭐 천국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천국 가서 하면, 천국이 뭐예요? 그게 영원한 안식이에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쉬지 못하면요, 천국 가서도 불안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천국의 삶을 맛보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일날은 내가 어떤 일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하루, 일주일, 1년, 10년 내 삶 가운데 계속 연습을 하고 결국 마지막 장은 어디서 열려요? 하나님 나라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 궤감에 있는 겁니다. 이 설계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 천국 가서 야, 예수님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다 안식하고 있는데 뭐 일할 거 없나? 천국에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그게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리 제가 몇 번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서, 또 현실이라서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도요, 쉼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표. 그저 노래하다가 편리로 잠시 접어드는 기호, 혹은 연주자들이 호흡하기에 적당한 곳에 적어놓는 부수적인 순표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쉼표와 순표는 달라요. 쉼표는요, 그 음악적 가치에서 거기서 꼭 쉬어야만 이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여백의 미로 그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표는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한번 쉬는 게 순표죠. 자, 그런데 이 쉼표가 그만큼 중요한데, 중요한 음악적 기호인데, 그런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하는 학생들조차도 음표는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데 쉼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도요, 음표는 정말 잘 지키는데 쉼표는요, 다 그만큼을 쉬어줘야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조금 쉬다가 그냥 또 들어갑니다. 또 음을 치려고 노력해, 피아노로 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대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다. 쉼표가 음악이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이것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쉼표가 음악이다. 안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죠? 음표를 쓰는 의미만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는 더 그렇다 이런 거죠. 쳇바퀴에 있는 다람쥐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가 말을 하죠. 타락이 후 이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되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사는 게 일의 쳇바퀴 속에 굴러가는 수고로운 짐이 됐다. 인간이 만약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안식을 이야기해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누가 오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요 안식함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창조도 이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우리가 여섯째 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창조가 중요하죠. 네, 클라이막스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6일 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는 언제까지예요? 7일까지예요. 7일까지. 그때는 쉬었다면서요. 일을 안 했다면서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창조의 계획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항상 언제까지다? 7일까지가 완성이고 7일 날은 쉬는 게 창조다. 쉬었다는 것 자체가 안식이 새로운 날의 창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안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자, 어찌 보면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했죠.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뭐였어요? 바로 쉬었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뭐였어요? 쉬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되자마자 일한 게 아니에요. 창조되고 나자마자 쉬고 그 다음날 일한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되고 나서 주일날 일요일부터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일요일이 기준적으로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쉬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쉼으로 시작되고 그게 주일이 되는 겁니다. 선대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계와 또 쉼을 인간은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담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다 이제 만들어져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완벽해. 우리 권사님들처럼 여기도 예쁜 꽃이 있네. 저기도 보니까 여기도 아름답네. 같이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찍어놓고 이제 딱 다음 날 돼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일했으니까 쉬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래서 안식으로 가는 겁니다. 안식을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으로서 천지 만물이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다. 나만이 아니라 온 자연이 결국 나중에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함께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이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심오한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성경은 일한 대가로 쉬라는 게 절대 아니라 오히려 쉬고 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이다.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거룩한 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거룩한 쉼이 뭐예요? 결국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게 기준점이 돼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몇 푼 더 벌려고
주일까지 문 열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정말 필요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푼 더 벌려고. 주일에 사람이 더 오네. 그래, 내가 뭐 그냥 어떻게 새벽 예배만 가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런 사고 자체가 내 인생의 어떤 기준점이 주일이고 예배고 거룩한 안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간은요 그렇게 안 하면 결국 계속 일의 노예로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못 나와요. 거기서 나올 때는 어떨 때요? 죽기 전에. 죽을 때는 거기서 완전히 나오겠지만 아프면요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봐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안식이다. 그게 안식이 바로 예배하는 주일이다. 여기에 우리가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은 삶의 기준점이며 또한 한 주를 일할 능력은 또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안식일과 일상의 6일의 삶이 동떨어진 게 아니다. 안식이 시작점이 되고 안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6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6일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제대로 보내야, 제대로 하나님과 안식해야, 그런 훈련이 있어야 6일을 제대로 살게 된다.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누려야 할 것 사이에 항상 아슬아슬 줄타기를 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누려야 할 것도 있는데 항상 줄타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과연 자기의 힘과 의지로 참된 쉼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주일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을 얻게 되고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는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야지 6일의 삶을 우리가 또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와요? 영원한 안식. 거기서도 이제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이 바로 오늘 창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하루는, 주일은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과 훈련과 인생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가서 천국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